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3일 밤 저녁은 우리 기아성 광화문총회 국제총회장님으로 또 순복음 한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늘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우리 함동근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의 영성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마음들이 긴장이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심한 전염병 소리를 건져주시고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건져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온 분들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기다리시고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나?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남고 심심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이 있는 이런 때에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고 친구 찾아오고 친척이 찾아오고 이럴 때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날 큰 수지를 맞아요. 은혜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이 그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실 것인데 평소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꿀 같은 말씀을 받아 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 드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오셨는데 오늘은 또 별미를 부족한 사람을 또 하나님 또 세워주셔서 별미의 맛을 또 보게 하시는 걸로 아시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쓰시고 말하기도 참 불편하신데 왜 자꾸 아멘 아멘 시킬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가 보통 한 2주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도 비행기는 떠요. 야, 어떻게 빗사이를 막 가르고 헤치고 비행기가 뜰까? 가다 부딪히면 어떡하나. 그런데 쫙 올라가니까 태양이 떠 있어. 구름은 저 밑에 있어. 비 오는 건 저 밑에 세상 이야기야. 올라가니까 해가 떠 있어. 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양은 떠 있듯이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가 있어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목사님 말씀을 평소에 먹이셔서 여러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주님 붙드시면 승리한다고 하는 건 다 가르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 일어서고 어떤 일은 붙잡고 어떤 일은 놓치고 어떤 일은 패배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제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과 같은 이러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요, 악착같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힘들지만 우리 기도 많이 하지 말고도 한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특별히 나 자신이 말씀에 은혜 받도록 기도하되,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기도에 사명을 가질 것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손들고 오래 드는 거 아니니까 1분 동안이에요. 주여 세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복된 시간에 죄 전의 죄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받게 하셔서 오늘 있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힘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불안한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살찐 꼴을 먹일까 늘 기도하며 고심하며 애쓰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 건강 주시기를 기도하며 사모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하나님 오늘 밤 우리 각자를 만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응답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저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발걸음을 제쳐가사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마비가 내리는 중에도 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사람들이 다 두려워 긴장하고 있는데도 왔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고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오늘도 일일이 만나주시고 크신 응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가,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으로 이 나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예배가 드려지며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님들마다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시려고 눈물로 기도하며 온 밤을 제대로 못 주무시어서라도 새벽을 지키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크신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회복해 하심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의식이 돌아오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생이 되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을 많이 이제 안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막 가슴이 답답한 걸 자꾸 말로써 자꾸 토해놓고 말로 고백하고 해야 구원의 역사도 믿음의 역사도 응답의 역사도 능력의 역사도 축복의 역사도 치료의 역사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의 영성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겐 영성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영성이 있는데 영성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인지 모르지만은 계속적인 영성을 지키자는 거죠. 계속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부족해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자. 그러면요 뭔가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데일 카네기에 대한 일화인데요, 그가 한참 활동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대공황이 불어닥쳤어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며 힘겨워했어요. 상황이 너무 악화되니까 희망이 없어, 살고 싶지가 않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몸을 강물에 던져 이제 끝장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 쪽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인데 바퀴 달린 판자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형편없어. 다리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얼굴에 미소를 지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연필 한 잔만 팔아주세요. 카네기는 주머니에서 미련 없이 1달러 지폐를 던져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네. 이 바퀴 달린 판자를 굴리면서 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선생님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연필 가져가야지요. 나 연필 필요 없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연필 안 가져가려면 돈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가 자리를 멈췄어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 사람을 돌아보고 있으니 이 사람이 이상하게 계속해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는 거야. 자기 같으면 지금 살고 싶지 않아. 저 정도면 진짜 끝냈지. 근데 이 사람은 미소가 떠나지 않아. 얼굴에 미소가, 행복한 미소가 가득 찬 거라. 카네기는 그 남자로부터 연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훗날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나는 살 희망이 없었다. 그렇지만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이라면 나는 더 했을 텐데 저렇게 웃고 사는 걸 보니까 나도 죽을 만큼 노력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살아서 성공한 거예요. 세상에서 계속이라고 하는 위력이 얼마나 크죠? 여러분, 물방울이, 천만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밑에는 오랜 동안에 바위가 구멍이 뚫어지는 거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 물은 힘이 없어, 약해. 그런데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훈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만하기 짝이 없는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마땅히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줘서 재판장이 그거 귀담아 들었겠어요? 돈이 나와요. 무슨 빽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바쁜데 뭐 이 여자 얘기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돈도 없어요. 빽도 없어요. 이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정치력도 없죠. 뭐 아는 인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 때도 찾아가고 수시로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졸라댄 거예요. 자기를 좀 봐줄 수 없냐고, 도와줄 수 없냐고. 재판관이 이렇게 중얼거려요.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돈 없고 빽이 없고 무시하면 무시당할 사람이요, 짓밟으면 밟힐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해. 이 사람이 안 되겠다. 그 사람 원한이 뭔지 빨리 풀어줘서 끝내버리지. 안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6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부르짖었더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던 이 과부의 원한이 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풀어줬어? 하나님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도 뭐 어려움을 받아 그냥 모른 척하는 이러한 무정한 재판장을 통해서 자기 원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매달렸더니, 계속했더니,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졸라댔더니 그런 사람도 들어줬다는 거죠. 계속.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 말씀하시고 보세요.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까지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계속적인 은혜가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지만 계속이라고 하는 것, 이 영성이 회복되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계속의 영성이 회복되면 낙심이 없다는 거예요. 낙심이 없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낙심이 없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승리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 기도도 낙심이 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봉사하는 것도 낙심이 되면요, 봉사하기 싫어요. 짜증부터 나, 불평부터 생겨. 전도 낙심이 생겨봐. 무슨 전도를 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자도 내지도 마, 하기 싫어다. 낙심이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다해 뛰던 사람도 낙심이 들어오면요, 이 낙심이라는 건 언제 들어오는지 몰라. 순식간에 들어와. 그럼 모든 것이 다 세포가 다 정지해. 뒤로 돌아가 땅으로 꺼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말씀은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낙심이야. 낙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기도하면 돼. 계속 기도.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하면 낙심할 겨를이 없어. 언제 낙심하고 말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주님께서 하신 낙심을 물리치는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려니까 믿음이 필요해.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하니까, 너 지켜주니까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줄 거야. 이거 믿어야 기도가 나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갖추고 기도하되, 믿음을 장전해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어떤 영성? 어떤 영성? 계속의 영성. 계속의 영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입해서 실천에 옮겨봐요. 반드시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지.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왔을 때에 바로 뒤에 바로 왕이 변심이 돼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정예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모세 인도 따라 가는데, 가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질풍같이 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지. 금방 지척에서 금방 잡힐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낙심이 돼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낙심이 되면요 입이 거칠어져, 막말이 나가. 언제 또 볼 거야. 그냥 온갖 쌍욕을 다 하면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안 됐지만 모세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우리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 이곳에 와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나더라, 거기서 죽었다면 거긴 장지도 좋고 경치도 좋은 데 가서 묻혀있는 게 낫지, 이 광야의 수리를 다 떼죽음을 당하게 하려고 이곳에 데려왔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 전체가 다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지금 현재는 아닌 거 안 보이는데 너를 위해 싸워주셔. 너는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기 14장에 13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길이 험해도, 아무리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아무리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당도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계속이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계속 가면 홍해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갔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야. 아멘. 우리 앞에도 어떤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가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욥을 보세요. 계속의 영성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욥이야. 동방에서 최고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칭찬하시던 사람이 아닙니까 욥이? 그런 그 욥이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죽고 소떼들이 죽고, 나머지는 또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생일 파티한다고 장남집에 모여가지고 파티를 여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더니 해필이면 그 집이어가지고 지붕이 주저앉는 바람에 모두 다 압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자기의 온몸에는 종기가 나가지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하나 없어.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벅벅 긁는데 기와 짱으로 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벅벅 긁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머리는 제대로 깎았겠어요? 뭐 이발사가 있어, 이발기계가 있어, 가위가 있겠어. 그러니까 머리는 그저 땀발이 돼가지고 그냥 풀어헤치고 티끌을 날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가려워서 여기 긋고 저기 긋고. 이전에 최고의 사람 아니야? 지금은 최저가 됐어. 최상의 사람이었어. 최악이 돼버렸어. 이를 지켜보던 아내, 이 아내는 이걸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 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욥은 혈혈단신 혼자야. 온몸은 지금 병들어가지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욥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끝에는 좋은 끝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적인 은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가게 된 그 중심을 딱 열어보니까 그 중심을 이해할 만할 것 같아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련의 후가 있다는 걸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이렇게 인생이 차이가 나는 거야. 후가 없다고, 고난의 후가 없고 단련의 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끝장내는 거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면 뭐해? 이 세상에 조그만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허덕허덕거리고 신낙심하고 좌절하고 끝장내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욥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 단련하시는 거 알아? 단련은 끝이 있어. 그 끝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순금이 돼서 나와, 정금이 돼서 나오는 거야.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보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니라. 할렐루야.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계속적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자세 그대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던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하고 의형성을 잃지 않냐고 나갔더니 그 끝은 정금이었고 그 끝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죠. 현대자동차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나타낸 사람이 있죠.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런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그 세계적인 기업 현대를 만들기까지 그를 변화시키게 되어졌던 동물의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청개구리 철학입니다. 어린 정주영은 4번이나 가출을 시도했다네요. 첫 번째는 14살 때 가출했는데 농사를 짓다가 따분해가지고 거기에 동아일보에 연재된 이광수 소설을 보고 주인공처럼 되겠다고 도망 나왔다 붙잡혀 들어갔어. 서울로 가출했다 또 도망 나왔다가 실패해서 또 잡혀 들어갔어. 세 번째는 소판 돈 70원을 가지고 출세 보겠다고 서울로 또 가출했는데 또 붙잡혀 갔어. 결정적으로 4번째 가출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청개구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청개구리가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꼭 자기 신세 같아. 자기가 정말 농사 짓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이 농사 그만두고 나도 서울 가서 출세하고 나도 서울 가서 정말 뭔가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집을 가출했는데 다 잡혀왔어. 근데 가만히 청개구리를 보니까 29번 떨어졌는데 30번째 가가지고 기어코 올라가고 말더라는 거지. 아, 올라가는구나. 떨어지는 거는 보지 말자. 올라가는 걸 보자. 그래가지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청개구리도 성공하는데 나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냐,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가출을 해서 엿공장에 숨어 들어가 일하고 그 다음에 쌀가게 가서 전문으로 일해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늘날 현대그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빈대 철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천항에서 노무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지날 때 잠을 자려는데 빈대들이 달려드는 바람에 잠을 못 자. 생각해낸 것이 빈대들이 물은 건너올 수 없겠지 해가지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 물 남은 세숫대야를 내 침대 내 다리 받침에다 딱 받쳐놓고 그러고서 올라가 잤어. 그랬더니 빈대들이 달려들질 못하더라는 거지. 기발한 거죠. 정말 어떻게 이 빈대가 물을 건너오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며칠 동안만 편안했던 거야. 며칠이 지났는데 또 빈대들이 물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깜짝 놀라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보니까 도대체 빈대가 어떻게 물을 건너왔단 말이냐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빈대가 물을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장에서 낙하를 하더라는 거야. 거기에서 보고 이야, 이 빈대들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빈대는 기어코 목표 달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말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종을 물을 거냐? 물을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 생각다 벽 타고 올라가지고 천장에서 낙하를 해서 이 정종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을 향해서 큰 소리 쳤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빈대보다도 못한 놈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쥐철학입니다. 어느 날 정종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쥐가 달걀을 훔쳐가는 것을 지켜봤어. 여러분, 어떻게 쥐가 그 큰 둥글둥글한 달을 그걸 훔쳐갈 수 있겠어요? 쥐 한 마리가 달걀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한 마리는 달걀을 딱 거머쥐고 팔랑 들어넣어. 그럼 한 마리가 가지고 그 쥐 꼬리를 물고 그리고 끌고 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정종이 거기서 보고, 이야, 이 말 못하는 짐승도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머리가 깨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쥐만도 못한 놈이라고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별 볼 일 없는 짐승들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철학을 배워서 오늘날의 현대가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동기를 부여했던 이 세 동물의 공통점이 뭐예요? 결코 목표 앞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정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의 영성을 지닌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애물 좀 없었으면 좋겠죠? 신앙생활에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앞에는 언제나 순탄하게 모든 것이 평탄해가지고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일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인 영성을 지닌 사람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장애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지만 더 이상 장애물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찌 고난이 없고 어찌 장애물이 없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시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을 넘어가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지 않지만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계속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 앞에서요.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의 영성이 그랬습니다. 그는 계속 영성을 지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건 방해거리가 아니야. 장애물이 아니야. 물처럼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갔습니다. 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면 저 산봉우리에 떨어진 물도 기어코 바다를 향해서 가. 낮은 곳으로 결국 바다로 가요. 가다가 바위가 막혔으면 돌아가. 웅덩이에 빠져있으면 물이 더와 장막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도 비가 안 오고 가물면 수증기가 돼서라도 기어코 바다 가고 말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맘먹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고 계속적인 은혜를 간직하면서 나는 아무도 못 말린다 하고 가면 장애물은 해결되게 돼 있어. 여기 보세요. 최대 장애물이 누구였어요? 불의한 재판관이었지. 누가 저 불의하고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꺾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한번 아니라면 아니야. 안 된다면 안 돼. 그 도시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언론을 풀어줘서 하되, 그를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사람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의한 재판관의
속마음이야. 이건 지금 공개되지 않은 거야.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지. 아, 나 괴로워서 못 견디겠네. 이거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갖고 있는 생각이야. 과부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근데 벌써 이미 이 불의한 재판관은 꺾어진 거야. 이 불의한 재판관은 더 이상 이 과부에게 장애물이 아니에요. 최고의 장애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장애물이 아니었어. 그래서 과부 뜻이 이뤘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로 잘 여러분 주시에 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이것 때문에 난 못 살겠다,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나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다, 직장 때문에 고민이다, 직장 상사 때문에 고민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장애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 계속적인 은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애물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물은 계속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에겐 징검다리가 될 거예요. 이 억울한 문제를 누가 풀어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이 재판장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재판장이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었어. 이 여인은 계속해서 졸라대면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일 도와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매달렸더니 드디어 자기가 목표한 대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적인 영성이 회복되기만 하면 앞에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야. 꿈을 2번 꿨습니다. 한 번은 식구들이 모두 추수하러 나갔는데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묶어놓은 곡식단들이 절하는 그런 꿈이었어.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형제들의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얼마 동안 꿈꾸는 자를 괴롭혀요.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을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꿈을 안 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꿈 얘기를 하는 이 11번째 이 아들 요셉, 형들이 볼 때는 얄밉기 짝이 없는 놈이라 아주 시건방진 놈이야. 지까지 주제에 무슨 지가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럼 우리가 너 앞에 다 엎드려 절한단 말이야. 이게 말도 되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미움을 산 거야. 미움. 여러분, 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각오해야 될 것은 그 과정에는 가혹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려고 꿈만 차지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시험 들고 자빠지는 거예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성폭행했다고 거짓말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 갇혔어. 인생이 끝이야. 그런데 이런 인생의 끝 같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말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꿈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종살이하면서도 행복했고 감옥살이하면서도 행복했고,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 주시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야. 이방인이었던 눈에도 이상할 정도로 집이 잘 돼. 저놈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집이 이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어. 요셉이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인물로 만들어 간수장이 그를 행정 업무를 맡길 정도로 믿었어.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이 감옥에서 말뚝박고 있어도 그냥 편하게 지낼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영성의 은혜를 간직했던, 계속적 영성을 간직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립니다. 계속의 영성을 지닌 사람에게는 결코 장애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한 젊은이가 얼마 전 히말라야 산을 오르다가 눈사태 속에 빠졌어요.
구조대원들이 다 동원됩니다. 헬리콥터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를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달려온 아버지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찾고야만 하겠다고 나선 아버지는 눈 속을 파이프를 박아가면서 아들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 근데 된다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라니까요. 이 아버지는 10일, 20일, 30일 찾아도 없는데도 그 아들을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40일을 참고 41일을 참고 2일을 참고 마침내 43일 만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까지 아들은 눈 속에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눈 속 안에는 바람 한 점 없이 포근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포기했더라면 이 아들은 죽고 말았을 겁니다. 실종된 아들을 찾겠다고 하는 계속 시도한 아버지의 그 시도가, 중단할 수 없는 계속적인 시도가 아들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고 몸은 망신차이가 되고 동네 사람들은 흉을 보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가까이 가기에는 주님 너무 죄송하니까 멀리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흉악한 귀신이 내 딸을 덮쳐 괴롭히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못 들은 척하고 가세요. 못 들으셨을까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으셨을까요? 그럼 제자들은 왜 들어? 제자들 옆에서 들었다.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좀 보내주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야단났습니다. 이번에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또 청천벽력 같은 이제 마지막 마감 정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 끝이야.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얼굴 표정은 제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웃음 띤 얼굴로 그 여인을 보시며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즉시로 그 딸의 병이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못 들은 척 하시고 다른 말씀하셨던 것은 본심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믿음의 말을 계속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면 결국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걸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한두 번 두들겨보고 포기하는 분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실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분이야. 좀 더 힘을 내라. 좀 더 기도해라. 좀 더 참고 매달려라. 좀 더 충성해라. 좀 더 예배 열심히 나와 예배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종지부가 없다는 거죠. 계속적인 영성이 회복되는 인생, 그런 사람에게는 종지부가 없어. 계속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상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젠 끝이야, 다 됐어, 이제는 별벌이로.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집만 주시면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집 주시옵소서. 집 주님이 집 주셨어. 이제 끝. 주님과 이제 별 볼 일 없어. 끝났어. 아들 주시옵소서. 아들들 그래 주셨어. 끝. 이제는 교회 나갈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금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내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직장을 주셨어. 끝. 이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올게요. 그럼 가만히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떠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계속 영성을 지는 사람은 응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려서 결국 그를 손을 들게 했어요. 억울함을 풀었으니까요. 이겼어요. 이제 끝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하시려고 이 비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가난한 과부가 응답받고 축복받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응답받고 축복받고 끝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믿음으로 살라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믿음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자매가 있었어요. 의사도 포기했고요, 주변 사람도 포기했고요, 자신도 포기했어요. 근데 어머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저 딸이 죽어가는 것 불쌍히 보시고 저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 매달려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날 자매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데 쥐 한 마리가 우연히도 홍당무를 갉아먹고 있는 걸 봅니다. 말기암 환자의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들면서, 그래, 정말 우리 어머니가 찾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서 역사하시면 저 쥐가 홍당무를 갉아먹듯이 성령께서 내 암세포를 갉아먹듯 다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막 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자매가 열심히 주만 믿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계속해서 동일하신 예수님, 우리도 계속되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동일하신 예수님, 계속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귀에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곧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다시금 데려가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 하늘 새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히 함께 사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죽은 사람 모든 사람까지 다 부활돼 가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어린 양의 잔치를 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4,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었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죠.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곧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000년
4,000년과 2,000년 도합 6,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와 함께 계속적인 영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계속해서 새벽기도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계속적인 은혜를 다시 찾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순금 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엘리사가 나이가 먹어 죽어갑니다. 그러니 요시야 왕이 선자를 의지하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선자가 세상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막 얼굴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죽기 직전이니까 이제 힘이 들어. 그런데 일어났어요. 왕이여, 활을 잡으소서. 활을 잡았어요. 동편 창을 여서서 창을 열었어요. 이제 활을 당기소서. 활을 당기는데 엘리사가 손을 같이 잡고 있어요. 앞으로 왕께서 아람을 치시리이다. 아벡을 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화살을 잡으소서. 화살들을 잡았어요. 땅을 치소서. 땅. 왕이여, 어찌하여 3번만 치십니까? 5번, 6번이라도 쳐야죠. 왕이 화살로 땅을 친 건 아람을 칠 것입니다. 3번 쳤으므로 왕이 3번만 이길 것입니다. 계속해서 쳤더라면 아람이 멸절될 때까지 쳤을 텐데 왜 3번 치고 맙니까? 하고 엘리사가 안타까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 됐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훗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기도할 걸, 조금만 더 봉사할 걸, 조금만 더 전도하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낼 걸. 여러분,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얼마 전에 지난 월요일 날 영목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같이 밥 먹는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야기가 아주 진지하세요. 사람이 믿음으로 살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구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이제 같이 일행들도 일어났는데 한 사람 손을 잡으시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동안 이것도 저것도 못 이룬 거 꼭 이루기를 바란다 그러고, 저도 손도 꼭 잡고, 한 목사는 우리 교단의 희망이라고 했잖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라고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해요. 목사님이 어딜 떠나시는 것 같아. 먼 나라 가시는 것 같아. 마음이 이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저는 제가 또 존경했던 분이 몇 년 전 떠나실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는 못 뵙겠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날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내가 받았는데 나는 갚아드리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가고 세상에 다시 없어진다면 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경철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장으로서 동막 높게 모든 목사님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신데 계실 때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계실 동안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세요. 엘리사가 마지막 떠나기까지 요시야 왕이 그 앞에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제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상황이 너무너무 달라졌을 텐데, 소극적으로 대한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그 안목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힘을 내셔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도록, 여러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어쨌든 여러분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이 일에 사명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제가 청년 때도 보면 잠이 없으셔요. 습관처럼 되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많이 주무셔야 2시간이야. 저는 사실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보니까 난 자신이 없어. 어떻게 사람이 2시간 자고 살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좀 잠 좀 푹 주무시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잠을 좀 1시간에도 더 주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재단을 위해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지나고 나면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주일날 어떻게 컨디션 괜찮으셨냐고. 그런 목사님 웃으시면서 아주 힘을 내시고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 저는 언제까지나 보고 싶어요. 더 늙지 마시고, 더 쇠해지지 마시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해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늘 본보기로 멘토로 삼을 수 있는 분으로서 남아 계셔서 그렇게 계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계속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고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주님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면서 헌신하며 주 앞에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돈 없고 백 없고 가난한 과부의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라고, 계속적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손 번쩍 들고 주여 세움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 많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들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안에 우리의 마음에 녹아들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계속적인 은혜, 계속적인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던 일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 일 계속해서 이루시도록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고백한 욥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내리는 주여 장마철의 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느냐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지어 끝까지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직장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교회 생활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갑작스럽게 말씀 증거하셨습니다만은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사시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룰 수 없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은 새벽 기도 시간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어제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4시 좀 넘어서 이제 출발하니까 말이죠,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는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나오셨겠나 와보니까 상당히 나오셨어.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해야지 될 텐데 이 비가 와서 아무래도 못하는 거나 그래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랬더니 말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 비가 또 말짱하게 해서 어제 아침에도 나와가지고 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산책길, 저 뭡니까 해운대 그 옛날에 동해남부선 길 고치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문텐 로드대에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8,000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에 제가 보니까 저녁에 자려고 하면서 보니까 17,000보를 걸어서 말이죠,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또 이제 나오니까 비가 내리길래 말이죠, 어제 아침처럼 비가 개겠지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가랑비가 설설설설 내리는 게 말이죠, 그래 운동을 시작하면은 이제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면 미얀마도 가야지 되고 베트남도 가야지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좋은 날씨 주시겠지 그러면서 말이죠 나갔더니 오늘 아침에는 계속해서 비가 와서 우리 장로들하고 같이 우산을 쓰고 말이죠 또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 8,800보 오늘 걷는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비가 와도 또 눈이 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면서 나아가면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45장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우리들의 앞에 여러 가지로 험곡과 같은 이와 같은 길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캄캄한 밤과 같은 어두움이 기다리고 닥쳐온 것 같다 할지라도 빛 되시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진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태산을 넘어가는 것 같이 험하고 그리고 캄캄한 밤에 다니는 것 같이 우리가 지척을 구분할 수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능히 이기게 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 힘차게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시면서 태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도 수협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위에 특별히 그 몸 다 바쳐서 헌신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인해 열심히 하심으로 지금 더 건강을 회복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